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6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6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6장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저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6장부터는 이 5장에 대한 내용까지 보았던 내용들이 좀 더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돼야 하고 또 어떻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셨는지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주제가 분명하게 좀 드러나죠.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오늘 이 주제에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조금은 다릅니다. 먼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더 바르게 해석이 된다면 그리하여가 아니라 그리하여보다는 이렇게 하여 이런 식으로 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명령형이 아니고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래서 이렇게 하여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어떤 목적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에 둔 명령형이 아니고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앞에는 명령형이고 뒤에는 그에 따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미래적인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확정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같은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5장 16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명령형으로 나오죠. 그리하면 결단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미래형으로 나옵니다. 오늘 6장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래서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볼까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결단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 두 개가 같은 의미로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어림잡아 짐작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는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고 핵심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말씀 앞에까지 나왔던 내용을 정리하면,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성령과 육체에 대한 대조였어요. 그래서 5장 16절에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또 동일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러면서 육체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을 따라가는 것과 육체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한 대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얘기가 로마서 8장 5절에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즉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일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즉 사람이 변화하게 되는 것, 그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겠죠. 다시 말해서 사람을 바꾸는 건 사람이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게 오늘 저희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는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바울 사도가 지금 경고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죄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지금 바울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범죄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을 바로잡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바울 사도가 경고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즉 성령께 속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으라. 여기 바로잡으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회복시키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고친다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맥상으로 전체로 봤을 땐 회복시키는 것에 가까운 말로 쓰여진 것입니다. 즉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내용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네가 상대방은 바로 잡겠다고 하면서 네 자신은 여전히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겠죠. 자기 자신도 못 고치면서 서로 짐을 지라는 짐, 이 짐은 어떤 짐을 이야기할까? 지금 여기 본 대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그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하여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가 본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어떤 짐이냐면 이 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상을 사는 고달픈, 고난한, 힘든 짐일 수 있습니다. 그게 전혀 배제됐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문맥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1차적인 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범죄하거든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범죄에 따른 그 결과, 거기로부터 오는 그 죄에 따른 그 결과로부터 오는 짐의 무게도 너에게 동일하게 들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보통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말을 잘 안 들어도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결국 자녀들한테 집니다. 그리고 받아주고
기다려줍니다. 근데 제일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제일 안 되는 사람. 집에 같이 살면서. 자기 배우자예요. 자녀들은 웬만하면 다 받아주는데 배우자만큼은 그게 잘 안 돼요. 지금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 포함됩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그들에 의한 잘못, 그들이 지은 죄, 그와 나 사이에 불편한 관계로 생긴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그 짐을 같이 지라는 겁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방식으로 인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여러 가지가 여기서 이 법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다 동일하게 보는 건 율법, 즉 율법이 본래 요구하는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던 가장 본질적인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짐을 지는 방식으로. 대단히 힘이 든,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고 분명히 남편이 잘못하고 분명히 아내가 잘못한 건데 거기에 맞서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결과로 나타나는 그 모든 짐의 무게를 같이 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그걸 아냐는 거죠. 모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건 그가 그 자리로 들어올 때까지 함께 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녀는 내 속으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아직 뭘 모르니까 클 때까지 지가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 내 마음 이해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거든요. 근데 남편은, 아내는 나와 동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보다 이해받고 싶어하고 수용받고 싶어하고 배려받고 싶어하고 공감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둘이 딱 부딪히면 수용이 안 돼요. 그 짐을 왜 내가 져야 되는데가 먼저 나와요. 저도 이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만 저도 똑같습니다. 대단히 힘들어요. 나는 분명히 잘한 것 같은데 자기는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기면 저도 꼭지가 돌아가죠. 그게 당신 잘못이지 왜 내 잘못이야.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같이 지라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주님은 한 번도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네 집 네가 져야지 왜 내가 지냐라고 한 번도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의 그 책임을 저희한테 떠넘기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이며 또 친구며 자녀며 주님의 종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맏아들이 되게 하셨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맏아들을 보고 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죽음에 감사하고 천국 가는 거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신 걸음을 우리가 정말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는 그게 완성되기 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남아 있어서 쉽게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짐을 같이 지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의 짐을 같이 지라고 하세요. 우리는 그 시간을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비로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이 진실로 내 안에 믿음으로 자리하지 않으면 이 짐을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든
정황과 자리를 넘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벅차면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옮기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주님은 그 길을 회피하지 말고 걷게 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괜찮으니까 가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내가 네 옆에 있다. 그리고 넘어질 걸 나도 안다. 그러나 네가 거기를 지나면서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나를 붙잡는 자로, 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올 것을 알기에 내가 너와 그것을 타협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초능력, 말 그대로 이적, 기적으로 성취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넘어가면서 그 법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만나게 되는 많은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죠. 이것이 그러한 자를 바로잡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으라고 말하는 이유이고, 자신을 살펴서 시험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그 경고가 포함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바로잡고 싶어 합니다. 특히나 그 사람이 자신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자신이 그 짐을 받아낼 능력과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자기에게 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그 일상, 그 상대방의 문제거리, 반복되는 일상, 반복되는 언어, 반복되는 행동에 지쳐버리고 분노하며 절대로 바뀌지 않는 그 태도에 실망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이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빨리 바꿔놓고 싶어 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게 소망이 없는 거죠. 저 사람은 절대 바뀔 것 같지 않다라는 그 절망감이 정말로 내 자신을 무력하게 만들고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 소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견딜 수 있을 텐데 그 소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삶의 끈을 놓거나 아니면 이혼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조그만 정말 조금만큼만이라도 희망이라도 보여준다면 어떻게든 견뎌볼 텐데 그게 없다고 생각할 때 무너지게 되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정말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버텨보는 그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사그러져가고 약해져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소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절망감에 주저앉게 됩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그 짐을 같이 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그 삶에 대해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늘 동일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사도들 앞에 하나님이 홀로 일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너희의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주변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주저앉고 힘들고 짜증날 때 주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걸음을 걷기를 원한다면 그 짐을 나눠지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짐을 나눠질 때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법이 성취될 것이다. 그걸 확증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서 육신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리라. 그래서 바로 뭘 하라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그 성령을 따라가는 가장 본질적인 모습으로 바로 서로 너희가 겪게 될 그 많은 일들에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지적하고 틀린 걸 바로 잡아내는 것으로 자신의 옳음을 입증시키려고 하거나 자신이 남보다 낫다라는 것을 확인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걸음으로 너희가 서로가 그 짐을 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교회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이것을 훈련하고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나마 교회는 서로가 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도 되고 이해도 되고 서로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죠. 거기서도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노력과 수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감당이 되지 않는데 어거지로 버티고 있어서 본인이 무너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할 능력과 재능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죽자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감당이 되지 않을 때는 잠시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오히려 주님 앞에 불만과 고통과 서러움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유일한 희망이 주님이고 이것을 명령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 제가 너무 감당하기 힘듭니다. 왜 내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까? 라고 와서 투정 부리고 땡깡 부릴 수 있는 우리에게 유일한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 모든 위로와 격려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변에서 당한 상처, 아픔, 감당이 되지 않을 때 주님 앞에 와서 토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로 주의 말씀대로 그것을 해보려고 노력했고 그것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절감하고 너무나 힘들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고 주님께 위로와 은혜를 구할 때, 원망을 쏟아놓을 때 주님은 진실로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일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러나 정말로 이런 일을 행하고 부딪히고 무너져서 주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남들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다투는 26절에 있는 25절에 있는 26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행했던 그런 일들, 거기서 오는 헛된 영광을 구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영광을 위해 했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한다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는 이것과는 비교가 되질 않죠.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이 구하는 영광이 대부분 다 이런 헛된 영광입니다. 즉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을 사람들의 인정 속에서 확인하는 것. 그래서 상대방의 틀림과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잡으려는, 그래서 자신이 남들보다 낫다라는 것을 그렇게 입증하려는, 그러나 정작 자신은 하나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존재, 그래서 자신을 봤을 때 자신 역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고, 즉 회복시키고
즉 함께 짐을 지으면서 기다리라는 것, 함께 견뎌주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 때까지 묵묵히 그 짐을 받아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나는 칼인데 부목사 누구누구는 칼집이라고. 예리하게 이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것도 참 좋지만 칼집이 되는 것은 더욱 아름답죠. 누군가 자신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고 찌를 때 칼집이 되어서 그걸 받아줄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겠죠. 우리가 부모에게 칼을 휘두른 적 한두 번이 아니겠죠. 남편에게 휘두른 적 한 번이 아닐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칼을 안 휘둘렀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도 없이 그리스도에게 칼을 휘둘렀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다 받아주셨고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남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받아주고 그 짐을 같이 진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가장 척도되는 길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과 언어, 태도에 따른 결과에 짐을 지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동안 기다려줄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행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 짐은 나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몫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잘못과 틀린 것을 내가 하는 사랑은 나의 몫은 그의 잘못과 틀린 것을 바로잡고 지적하는 것이고 고치게 하는 것이고 변하게 하는 것일 뿐이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 내 목, 내 사랑은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라고 지적하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것이니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지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르지 않는 자는 성령을 따르지 않기에 사람으로부터 오는 헛된 영광을 그런 식으로 밖에는 구할 수가 없는, 남의 틀림을 지적하는 것으로 밖에는 구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짐은 그들의 범죄로 인해 오는 불편함과 더불어 그들이 바로 서는 긴 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재정이 어려운 사람을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몸이 아파 병실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짐을 대신 지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실에서 간호해 주는 거죠. 자신의 한쪽 다리가 부러져서 깁스를 하고 있다면 걷기가 힘들 텐데 이 사람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한쪽 다리와 팔이 그 걷는 것을 대신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육체조차도 다른 부분이 짐을 대신 지어줘야 하는 거죠. 이 짐을 진다라는 건 짧은 시간에 되는 게 아니라 평생을 거쳐서 긴 시간 동안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고 대단히 고달픈 길이지만 그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자로 변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6장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서 된 줄로 생각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왜요? 틀린 것 지적하고 바른 게 뭔지를 정답 제시하고 그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하고 바로 잡아준다고 도와준다고 말한 그 이야기를 한 사람 정작 자신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별반 다르지 않는 그 자리에 있다면 자신이 스스로 뭐가 된 줄로 알았지만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일을 돌아보고 자기 짐을 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자기에밖에 없지 남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은 남과 비교해서 자기 자랑거리를 찾지 말라는 것이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자신이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부터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서로의 짐을 지라고 이야기했고 뒤에서는 자기의 짐을 지라고 얘기했는데, 이 서로의 짐은 그로 인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결과물들에 대해 서로 짐을 나눠지라는 것이고, 기다려줄 줄 알고 함께하라는 것이고,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것은 남과 나를 비교해서 판단 내리려 하지 말고 자기 일을 먼저 살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과 상황들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저랑 아내는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저는 내일 무엇가 있다 그러면 미리 전날 밤에 다 준비하고 자야지 속이 편한 사람입니다. 제 아내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이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내에 대해서 비판을 얘기하고 자꾸 뜯어 고치려고 하고 판단을 내리고 정죄를 합니다. 근데 아내는 그 시간에 가까워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고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관적인 면들이 저보다 뛰어나요. 통찰력이 뛰어나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서 모든 자료와 데이터를 수집해서 결과를 얻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런 부분에 발달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부분을 보고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살피는 통찰력이 저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성향으로 보지 않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하지 못한 걸 내가 한 것을 내가 더 신앙이 좋고 더 나은 사람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성향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그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더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은 뭘로 나타나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타납니다. 이것 중에 하나를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단수,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안 하고 성령의 열매는 이래서 단수로 이야기하고, 그 단수가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건 이 모습들이 같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요거 하나 잘하고 저거 하나 잘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더 성숙하고 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자기가 가진 성향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성향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것을 마치 자기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것처럼 얘기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지적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서로의 짐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신 법을 성취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외면하고 회피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여기에 반응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지켜간다는 것이 내 삶에 대단히 힘든 고난이라고 생각됩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만 보인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기에 여러분은 내가 이것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확답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이 말한 것들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여러분들이
확답하고 싶으십니까? 만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확답하고 싶으시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답하는 그것 자체가 성령의 부르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르치지 않고 세상에서 말하지 않는 이것을 주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완악하고 무지하고 죄에 무뎌져서 많이 넘어지고 실수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놓여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짐을 지고 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잘했다, 충성된 나의 종아라는 그 말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명령을 들으며 주의 사랑을 입고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완악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한 그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고 또 그 삶을 소망하고 그 삶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따라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주님의 길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결단코 악인들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걸음을 걷기를 원하고 주님을 찾으며 때로 힘들어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원망과 힘듦을 토로할 때 주님께서 도우시며 위로하시며 끝까지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동행하시며 지켜주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 되시고 구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